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또 은혜가 떨어졌다 그런 말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고 은혜가 떨어졌다 그럽니까? 예배 가기가 싫고,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헌금 생활이 제대로 안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짜증과 근심과 불평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 은혜가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나오네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누구를 가리키는 거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 신자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의가 모이게 되지요. 이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나 절기나 음식법이나 정결 예식이나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획득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단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행하는 문제로 말하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느냐 혹은 누구 안에 있느냐 하는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율법 아니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냐 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율법 안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킴으로 의를 획득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의를 획득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자기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의롭다 하심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의로움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요. 의인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덮어 씌워졌다는 거죠. 옷 입었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의를 덧입는다, 전가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자기 부정이라, 자기 부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전가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믿는다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 안에 의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생겼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를 다시 획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성도가 된 유대인들 가운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다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의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나는 도무지 의가 없습니다, 자기 의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를 세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착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야,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그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를 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므로, 내가 무슨 업적을 만들어내므로 영광이라는 것을 획득을 해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인이라서 의인이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죄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영광이라는 것을 획득을 해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내가 살아서, 다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잘 가야 되고, 내가 취업을 잘해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버젓이 살아서 아직까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의 착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로마서 7장이 잘 보여줍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죄의 법 아래 있음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와 싸우면 무조건 다 이기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면서 살고,
이제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이죠. 자기는 자기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의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목마름이 없어요. 해답과 해결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름으로 다시 나를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은 자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하는 자랑이 있어요.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런 자랑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진심이 있죠. 열심이 있죠. 헌신하지요. 희생하지요. 분명히 이것이 한국교회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내가 하는 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내 자랑이 돼요. 자기 의가 돼요. 자기 업적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랑이 없습니다.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인색하신 분이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데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죄가 은혜를 가로막는다 생각을 합니다. 일면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랬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셨어요. 죄가 은혜를 만나면 은혜는 죄를 용서합니다. 은혜는 죄인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죄가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혀요. 은혜와 자기의는 물과 기름과 같아서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갈릴리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시고 더 많은 권능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어땠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했을 때에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서 개와 같이 낮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뽑아내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기 의를 제거하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는 이 선언과 똑같은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 지금 주 안에서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나의 자랑이 무엇이냐? 자랑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자랑이 내가 죽는다는 것이. 우리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난 옛날에 죽었는데 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래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 기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를 세워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예요. 다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건 다 응답되게 하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게 하시고 명예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다시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셔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선언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내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의를 이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자신이 실패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일마다 잘되고 계획하는 일마다 이루어지고 육신이 날로 강건해지고 내 자신이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승리나 만족보다는 실패와 절망으로 나타날 때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의를 제거하고 자기 의를 뽑아내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너를 버려라 이것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러냐, 왜 우리 가정이 이러냐, 왜 우리 교회가 이러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이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인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 속에는 영광도 없고 죄인 속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다시 자기 자신을 세우고, 다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죽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실망하고 낙담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일하시느냐? 실패하고 깨어지고 죽은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 실패와 깨어짐과 자기 죽어짐, 그것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바울과 같이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다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만이 드러나는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